지금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알아지는 그것이 바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은 들리는 것 고유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렇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렇게 알아지는 성질 그 자체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는 그러한 작용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실제 한다라는 것, 이 파라마타라고 하는 이 법의 성질은 지 혼자서 단독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파라마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은 이렇게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이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실제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느낌이든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생각이든 맛과 냄새를 아는 작용이든 번뇌의 마음이든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고 그 조건 따라 일어나는 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내가 일으키는 것입니까? 그 생각의 모든 내용들을 내가 다 만드는 것입니까? 생각하는 마음은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으키려고 노력해서 애를 써서 지금 몸의 감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어날 만한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닿아 있기 때문에 접촉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상관없이 그것의 그 자체의 조건에 따라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고 수행자가 해야 될 일은 최대한 그러한 법을 최대한 자주자주 알아차림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란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 따로 법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고 있는 그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 원인과 결과의 그런 진행 과정들 그 자체가 다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그런 무수한 과정들을, 연속되는 과정들을 우리는 나라는 관념으로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 이치, 법의 이치로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대상에 붙어 있지 않고 마음이 대상과 떨어져서 지켜볼 때 수행하는 마음이 가볍습니다. 견해가 바를 때 무엇을 알아차림하든지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아니라 지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안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대상으로 그리고 자연적 이치로서 알아차림하는 일입니다. 대상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바른 수행이란 대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상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바른 견해로 알아차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해가는 과정이 바로 수행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수행의 목적이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행하는 사람들, 수행자들에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 지혜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탐심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수행의 결과가 그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려고 막 애를 써서 수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른 견해로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수행자의 노력의 전부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잊지 않고 최대한 계속 유지시켜 나아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해나갔을 때 그것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자연적 이치입니다. 특정한 결과에 대한 바람, 기대, 원하는 마음 이런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나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 거부하고 회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수행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본인이 좋아하는 대상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붙잡고 싶어하고 집착하고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대상이 일어났을 때는 외면하고 싶어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결국 수행을 한다라고 하지만 대상에 대해서 탐심과 진심이 일어나는 것에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바르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향하는 그 마음을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탐심과 진심, 그 번뇌로 돌려보십시오. 왜냐하면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을 향해서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하더라도 바른 수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어떠한 대상을 지켜볼 때든 수행하는 마음이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번뇌의 마음부터 먼저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그 번뇌가
없을 때 원래의 대상을 지켜보는 것이 바른 수행입니다. 탐심의 마음으로 지켜볼 때 지금 일어나는 모든 대상들은 결국 탐심의 대상입니다. 수행의 대상이 아니라, 지혜의 대상이 아니라, 화의 마음으로 지켜볼 때 지금 일어나는 모든 대상이 결국 다 화의 대상입니다. 수행의 대상이 아니라, 어떠한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다면 지금 일어나는 그 모든 대상들은 바로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번뇌라 할지라도.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번뇌를 많이 이해합니다. 근데 그러한 번뇌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해입니다.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볼 수 없다면 번뇌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번뇌를 싫어하는 마음으로만 보고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마음으로만 본다면 번뇌에 대한 이해는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번뇌의 마음을 그냥 대상으로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마음으로 알고 지켜볼 때 그때 그 번뇌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번뇌 또한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고 싫어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지켜봐야 될 대상이고 결국에는 이해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와 관계된 것이 아니고 내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그 자체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할 때 수행하는 마음은 저절로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가볍게 지켜볼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마음 쪽으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다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 알아차리는가입니다. 대상에만 너무 집중할 때 우리는 알아차림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대상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결국 대상의 관념적 의미를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 관념에 빠지다가 보면은 번뇌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는 이렇게 관념을 대상으로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상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지금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냥 대상의 관념적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에 빠져 있는데도 수행자는 자신이 수행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하고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상 쪽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탐심으로 수행을 하고 있어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대상에 대해서 화의 마음으로 알아차림을 하지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스스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알아차리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탐심이나 진심과 같은 번뇌가 계속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뇌가 계속 커진다면 잠깐 멈추고, 그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을 잠깐 멈추고,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알아차리고 있는지, 마음이 지금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질문하면서 점검을 하십시오. 일상에서 지금 견해가 바른지, 느낌이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자주자주 점검해 보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는 일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삿대를 놓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실제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모든 것이 다 관념적인 것들이 다 대상이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번뇌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일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좋은 마음을 기르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단순한 것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항상 복잡하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가 하면,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 번뇌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시간들을 삿대를 놓치고 일어나는 것들에 관념에 치우치고, 그런 관념에 집중하다 보니 번뇌는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 계속 반복되고, 이런 패턴들이 이미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이 됩니다. 자연적 이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번뇌를 자꾸 일으키기 때문에, 자주자주 일으키기 때문에 화의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고, 탐심의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고, 어리석음의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려고 알아차리고자 노력을 할 때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느낌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낌이 어떠한가? 느낌이 좋은가? 나쁜가? 가벼운가? 무거운가? 들떴는가? 안정적인가? 왜냐하면 모든 마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마음은 항상 느낌과 함께 일어납니다. 번뇌는 번뇌의 느낌이 있고, 선법의 마음은 그 선법의 마음대로의 고유한 느낌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런 느낌들을 자주자주 체크하면서 지금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의 느낌뿐만 아니라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잘 지켜보십시오. 어딘가에 힘을 주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번뇌가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에 다 집중을 하고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뭔가 애를 쓰는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굉장히 단순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마음은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로, 훨씬 더 많은 힘을 주고 사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탐심이나 진심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몸과 마음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느슨한 상태라면, 그런 상태에서 알아차림이 분명하다면 지금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는 상태입니다. 마음의 질이 좋을 때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이 들어가지 않고 가볍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해 나갈 때 자주자주 그런 확인을 해 보십시오. 지금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힘주고 있는지, 애쓰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의 과정에서 알아차림이 있다면 지금 스스로 얼마만큼의 힘을 주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힘을 주는 것보다 평상시에 힘을 줬던 것보다 조금 더 힘을 빼주면서 그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항상 하던 것처럼, 항상 애를 쓰고 힘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힘을 주지 않아도 조금 느슨하게 해도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주자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은 수행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좌선을 할 때에도 행선을 할 때에도 그런 점검을 한 번씩 해보십시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미 긴장을 하고 힘을 주고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수행하는 마음에 이미 번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행은 대상이 중요한 수행이 아니라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에 견해가 바르다면 그 대상을 사용해서 사띠, 사마디, 지혜와 같은 선법의 요소들이 개발되어지는 것이고, 같은 대상이지만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바르지 않다면 그 대상을 사용해서 탐심, 진심, 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느낌은 그냥 단지 느낌일 뿐입니다. 느낌 그 자체는 느끼는 작용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좋아해야 될 것, 또는 싫어해야 될 것이 따로 있겠습니까? 들리는 것은 그냥 단지 들리는 작용일 뿐입니다. 그냥 단지 그렇게 들리는 것 그 자체에 좋아할 만한 것 또는 싫어할 만한 것이 따로 있겠습니까? 생각하는 마음은 그냥 단지 생각하는 마음일 뿐입니다. 그 마음 그 자체가 좋아해야 될 대상입니까? 싫어해야 될 대상입니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것, 아는 그 자체는 알아차림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릴 때 그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알아지는 것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아는 것, 그 마음은 지혜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그냥 단순히 알아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아차리는 마음에 지혜가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을 확인하기보다는 알아차리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대상 쪽보다는 알아차리는 쪽에 더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대상 중심의 수행이 아니라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알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알아차리는 마음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알아차림이 분명할 때 지금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쪽으로,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지금 알아차림이 분명합니까?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할 때, 그리고 견해를 점검해 보십시오. 견해가 바른지. 바른 견해로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을 해 보십시오. 대상 중심의 수행에서 점차적으로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으로 나아가게 되고, 처음에 이제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수행을 할 때는 대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쪽보다는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상은 뭔가 좀 관념적인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대상이 훨씬 더 분명합니다. 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면 점점 마음의 관심을 대상 쪽에서 알아차림하는 쪽으로 조금씩 바꿔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티가 자연스러워졌을 때 이미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티 할 때마다 지혜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사티 자체가 자연스러워졌을 때, 그리고 거기에 가속도가 이미 붙었을 때, 즉 내가 수행하려고 알아차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 단계가 되었을 때,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이미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사티 중심의 수행에만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의 관심을 그쪽으로 바꿔주면서 지혜 중심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른 수행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러한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과는 달리 항상 달라집니다.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사티가 잘 될 때가 있고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티 할 때마다 지혜가 함께 있을 때도 있지만 번뇌가 일어날 때도 많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의 그 조건에 따라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수행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법문을 듣고 책을 읽고 하는 것에 많은 그 비율은 사실은 이런 수행할 줄 아는 지혜를 키워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수행자 각자가 스스로 자신의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마음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수행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해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지혜들이 자꾸 쌓이고 모여서 좀 더 큰 지혜가 되는 것이고, 지혜의 힘이 충분해졌을 때 이제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수행, 법이 하는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자연적 이치,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나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바른 견해로서 그렇게 일어나는 법들을 바른 견해로서 꾸준히 지켜봤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겨난 것입니다. 법이 일어날 때마다 내 관점이 아니라 법의 이치로서 볼 때, 법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낌이 일어날 때, 느낌을 알아차림할 때 그것이 단지 그것이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일 뿐이라는 것, 그렇게 알 때 우리가 법을
법의 이치대로 알아차림하는 것이고,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그렇게 관찰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법의 이치로서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법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순간 우리 각자에게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을 어디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 법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고자 노력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한 번씩 꼭 점검을 하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항상 반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행자는. 자기 자신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은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을 쫓아가지 말고 대상을 알아차리고자 노력하십시오.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 수행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십시오. 견해가 바르다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는 뭐든지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건 대상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